묵상 기도하십니다.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5장입니다. 찬송가 30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너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를 변함없이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36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영적인 유익들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주님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는 그런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들으시는 성도님들 가운데 성령님 역사하셔서 말씀 가운데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뜻을 발견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36문 내용 함께 나누고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은 총 107개의 질문과 답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부분이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믿음의 내용에 대한 것인데 1문부터 38문까지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이제 신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종말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 36문이 구원론의 마지막 부분이고 이제 다음에 하게 될 37문, 38문이 종말론에 대한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2부는 39문부터 107문까지로 우리가 행해야 될 의무가 무엇인지를 다루는데 이제 주로 이 교회론에 관련된 그 내용으로 십계명, 또 이 말씀과 성리에 대한 내용, 주기도문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이 1부의 첫 부분은 신론입니다. 신론은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에 대한 교리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속성, 삼위일체 이런 것들을 다루고 또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뭐 작정, 그리고 예정, 그리고 창조, 섭리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부분이 이제 인간에 대한 내용인 인간론입니다. 특별히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인간론에서 인간의 타락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룹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론을 다루게 되는데 그리스도론은 그 성경이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신론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시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론으로 이어지는데 구원론은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에 대한 교리입니다. 이 구원은 궁극적으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그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예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 예수님은 성부께서 예정하신 계획하신 그 구원을 스스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심으로 또 부활하심으로 이 구원을 실행하시고 완성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 하나님은 성부께서 계획하시고 성자가 성취하신 이 구원을 각 신자들에게 그 하나님께서 그 선택하신 그런 각 성도들에게 적용하는 일을 하십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교리를 말할 때에는 이 구원론은 주로 성령님의 이 적용하시는 사역을 지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구원론은 또 성령론이라고 이제 부르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29문부터 31문을 보면 그 예수님이 획득하신 그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것을 매우 강조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그 우리에게 구원을 적용해 주시기 위해서 이제 다양한 활동들을 하십니다. 우선 성령님이 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부르십니다. 이 부르심을 이제 한자로 소명, 영어로 calling이라고 부르는데 이 소명에는 그 외적인 소명과 내적인 소명이 있습니다. 이 외적인 소명, 그 밖에서 불러주시는 것은 쉽게 말해서 누군가 전도를 통해서 이 복음을 듣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 이 택함받은 예정된 사람은 이렇게 바깥으로부터 이 복음이 들려올 때, 외적인 부르심이 있을 때에 거듭나는, 그러니까 중생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 중생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도 역시 성령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중생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마치 갓난아이가 태어났을 때 내가 태어나는구나 모르는 것처럼, 시간이 지난 후에 내가 그때 태어났구나 이렇게 깨닫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거듭남도 이렇게 우리가 거듭날 때에는 의식하지 못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에게는 그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이것을 내적인 소명, 안으로부터의 부르심, 이렇게 이제 부르는 겁니다. 그 외적인 부르심, 즉 복음 전파를 들을 때에는 반응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중생하지 못한 사람은 뭐 귀로 복음을 듣는다고 해도 반응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내적인 소명, 내적인 부르심은 이 외적 소명과는 다릅니다. 내적 소명은 이미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신 사람을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적인 소명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부르심에 응답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우 효과적인 그런 부르심이기 때문에 이 내적인 부르심을 effective calling, 효과적인 부르심이라고도 이제 부르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뭐 외적 부르심, 중생, 내적 부르심이 논리적으로는 이렇게 순서가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 구원이 일어날 때에는 이렇게 막 꼭 순서대로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뭐 실제 상황 속에서는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일어나는 경우도 이제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어쨌거나 이 모든 과정, 외적인 부르심, 중생, 내적인 부르심, 이 모든 과정이 다 그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이라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택함받은 모든 사람을 거듭나게 하시고 또 불러주십니다. 이 부르심에 이제 반응을 이제 하게 되는 건데, 이렇게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후에 우리에게 이제 놀라운 영적 변화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이 변화를 칭의 양자됨 성화로 이제 설명을 합니다. 뭐 이 외에도 뭐 이제 다른 그 변화들을 또 이렇게 설명하는 신학적 용어들이 있는데,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서는 세 개로 나눠서 칭의 양자됨 성화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나눠드린 그 교재 보시면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33문부터 35문까지 이 칭의 양자됨 성화라는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우선 이제 33문에 이제 칭의가 있는데, 칭의는 법적인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절대적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죄인을 앞에 두고 너 무죄다, 의롭다, 땅땅땅 선언해 주시는 게 칭의입니다. 근데 이 칭의의 근거가 인간의 어떤 공로, 인간의 어떤 의로운 삶을 이런 게 아닙니다. 칭의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전가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전가가 영어로 이제 imputation이라고 하는데, 전가가 뭐냐면 다른 사람의 것이 나에게로, 또는 내 것이 다른 사람에게로 옮겨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뭐 전가를 어떻게 쓰냐면 회계적 개념에서 씁니다. 그래서 어떤 항목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걸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가 손해를 직원들에게 전가해서 뭐 월급을 삭감하거나 정부가 세금을 국민들에게 전가하는 겁니다. 즉 어떤 부담이나 혜택이 다른 사람에게 옮겨지는 것을 전가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신학에서 보면 세 가지 전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아담의 죄가 모든 인류에게 전가가 됩니다. 그래서 아담의 죄가 모든 인류에게 넘어와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되는 겁니다. 로마서 5장에서 이제 이걸 다루는데, 로마서 5장 12절 보시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은 인류의 대표로서 그가 범죄했을 때 모든 인간이 이제 죄인으로 간주되는 겁니다. 아담의 죄가 전가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전가 내용이 나오는데, 이제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가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보시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이 예수님께로 옮겨진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는 겁니다. 세 번째 전가는 예수님의 의가 신자들에게 전가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완전한 의가 신자들에게 이렇게 옮겨지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9절 보시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 신자는 자기의 어떤 의로운 행동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가 전가됨으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 전가가 이제 그 칭의교리의 핵심인데, 이것이 이제 그 저희가 종교개혁의 어떻게 보면 그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칭의가 가능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 이중적인 전가가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예수님께로 넘어가고 예수님이 순종함을 통해서 얻으신 의가 우리에게로 넘어오는 겁니다. 근데 이걸 이제 교환, 루터는 이것을 아름다운 교환, 너무나 아름다운 교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로 대신 넘어가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넘어옴으로 우리가 아무 한 거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칭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덧입히셔서 너는 의롭다 선언하시는 구원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칭의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음으로 받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칭의가 이 구원의 이제 첫 번째 이생에서의 유익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이제 양자됨이 있는데요. 양자됨은 신분의 변화, 실질적인 신분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자녀로 삼으시는 행위인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단순히 죄를 용서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양이 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받는 그런 혜택이라든가 그런 권리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그 신자는 두려움 가운데 사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자녀가 되는 겁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이제 공동 상속자로서 천국의 유업을 받을 권세를 갖게 됩니다. 또한 동시에 이렇게 혜택만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제 그 구원받은 신자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훈련시키시면서 점점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서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35분은 성화입니다. 성화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점진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이제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화는 성령의 역사로서 이루어지며 우리 신자들이 점점 죄를 버리고 의로운 삶을 살게 되는 그런 과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칭의는 즉각적으로 완성이 되는 것이지만 일회적으로 탁 너는 이제 죄가 없다, 의롭다 선언 듣는 것으로 이제 끝나는 것이지만 성화는 평생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근데 이 칭의와 성화가 서로 이렇게 이건 칭의, 이건 성화 구별은 가능하지만 그렇다고 두 개가 완전히 분리되는 건 아닙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구별은 할 수 있지만 결코 분리되지 않습니다. 늘 칭의와 성화는 함께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칭의 받은 사람이 그 성화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화는 이 신자가 점점 성령의 역사로 점점 더 거룩해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36문, 오늘 다루게 된 36문은 이런 지금 제가 설명드린 칭의와 양자됨, 성화에서 오는 이 땅에서의 영적인 유익이 무엇인가를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이 땅에서 누리게 되는 유익, 그 이익은 뭐냐? 이거를 이제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36문 보시면 금생에서 칭의, 양자됨 그리고 성화에 동반되거나 흘러나오는 여러 유익은 무엇입니까? 답입니다. 금생에서 칭의, 양자됨 그리고 성화에 동반되거나 흘러나오는 여러 유익은 하나님 사랑의 확신, 양심의 화평, 성령에서의 기쁨, 은혜의 증가 그리고 거기에 끝까지 견디는 것입니다. 이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즉 이렇게 칭의, 양자됨, 성화를 받은 신자들은 5가지 유익을
이 땅에서 누리게 됩니다. 첫 번째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으면 갖게 되는 첫 번째 유익은 하나님 사랑에 대한 확신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보시면 사도 바울이 나는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런 선언을 합니다. 자, 바울이 어떻게 이런 선언을 할 수 있었을까요? 물론 이제 성령께서 바울에게 계시를 주신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바울 개인적으로도 이 엄청난 절대적 하나님 사랑에 대한 엄청난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을 딱 한마디로 말하라고 하면 우리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결국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물론 이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결국은 이런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가서 8장 6절과 7절 보시면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한다고 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우리가 궁금해하는 많은 의문점들, 그런 많은 문제들이 다 이렇게 이해되고 이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딱 확신하게 되면 우리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와 관련된 그런 문제들은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면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이런 고난의 문제도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이것은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증거를 통한 아주 견고한 그런 확신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 보시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러니까 신앙을 가진 사람도 가끔은 정말로 하나님이 이렇게 맨날 죄 짓고 이렇게 실수하는 나를 정말로 사랑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우리가 어떤 연약함 때문에 그런 죄를 짓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로 끊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가 뭘 좀 잘못했다고 넌 이제 내 자식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자녀인 우리가 죄 짓고 넘어질 때도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도 넘어질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이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삶에 아주 큰 어려움이 와도 좌절하거나 무너지지는 않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두 번째 양심의 화평인데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또 다른 유익은 양심이 평안을 얻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절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더 이상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고 이 용서받은 자의 평안을 누립니다. 한때 한국에서 이 신창원이라는 사람이 탈옥을 해갖고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근데 뉴스에선 막 흰철귀몰하다 막 말했지만 나중에 잡힌 다음에 신창원이 고백할 때 뭐라고 했냐면 감옥에 들어오기가 차라리 마음이 편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죄책감 가지고 언제 잡힐지 모르니 불안한 것 같고 밖에서 하는 것보다 차라리 이렇게 죄값 치르면서 감옥에 있는 게 마음이 편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의 죄책감, 이 불안함은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합니다. 근데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더 이상 이런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고 이 용서받은 자의 놀라운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영적인 평안인 겁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죄책감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특별히 내가 어떤 실수를 하거나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나는 이거 용서받을 수 없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를 가장 힘들게 했던 것도 바로 이 죄책감의 문제, 양심의 문제였습니다. 루터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보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근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마음속의 이 양심의 문제, 이를 해결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루터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의로움의 기준은 너무 높은데 인간이 무슨 수를 써도 그 절대적 기준을 충족하기가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롭게 살아보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더 양심이 찔려서 괴로워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루터에게 놀라운 양심의 평안을 준 것이 바로 이신칭의라는 진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칭의는 우리의 의로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이 이신칭의의 진리는 우리 신자의 마음에 놀라운 평안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정죄받을 두려움 없이 하나님과 평화로운 관계를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은행에서 엄청나게 큰 빚을 졌습니다. 근데 이제 막 너무나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데 어떤 부자 친구가 그 빚을 그냥 대신 갚아준 겁니다. 이제는 그 빚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너무나 편안한 마음으로 새로운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냥 우리 이 물질적인 빚만 해도 이런데 우리의 죄의 빚은 이게 비교할 수 없는 큰 평안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갚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책감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좀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우리 죄와 이런 부족함과 관련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양심의 평안을 이제 얻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럼 이제 나는 마음껏 죄 지어도 살아도 괜찮구나 이건 아닙니다. 우리가 법적으로는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 실질적 삶에는 죄로 인해 오염된 부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로 이 성화의 유익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매 순간 죄와 싸우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거룩을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아직 연약함이 있지만 내가 매일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또 우리 마음에 놀라운 평화와 기쁨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더러운 방이 있습니다. 이게 너무 더럽고 막 냄새나서 좀 치우고 싶은데 이 방의 주인이 이 방을 치울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더러운 거 알고 냄새나는 것도 너무 싫지만 그냥 그 더러운 방에서 그냥 계속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만약 깨끗한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이 상황이 너무 지옥 같고 너무 힘들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 예를 들어서 방이 아직 더럽지만 내가 이 방을 치울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겨서 이 방을 이제 치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떨까요? 아직 방이 더럽긴 하지만 그래도 방을 치우지 못한 상태로 둘 때보단 마음이 굉장히 평안할 겁니다. 왜냐면 이 더러운 방이 계속 이렇게 조금씩 정리되다 보면 언젠가는 그 방이 깨끗하게 치워질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의 유익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이 더러운 이 방을 치울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거듭나기 전에는 방이 더러운 것을 잘 알지도 못하고 또 방이 더러운 것을 알았다 해도 그것을 이렇게 치울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더러운 방을 치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더러움을 그냥 내버려둘 때는 이 절대로 마음의 평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은 완전히 깨끗하지는 못할지라도 이 방을 치우기 시작하고 이 거룩을 향해서 나아가기 시작하면 이때는 우리 마음이 놀라운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성령 안에서 기쁨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성령이 주시는 세 번째 유익은 놀라운 기쁨입니다. 기쁨은 마음의 평화, 만족, 소망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사실 기쁨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시편 104편 31절 보시면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여기서 즐거워하시리로다라는 말이 기뻐하시리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쁨은 또한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보시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 여기 나올 때 이 희락이 기쁨입니다. 근데 이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세상적인 기쁨과는 다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보시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기쁨은 종종 행복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행복과 기쁨은 다릅니다. 행복은 주로 환경에 의존합니다. 행복과 불행은
함께 공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기쁨과 슬픔은 공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행복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늘 기뻐할 수는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보시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바울이 이 말을 어디서 했냐면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에서 이 말을 했습니다. 감옥이라는 환경이 절대로 행복한 환경은 아닙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열악한 환경에서도 그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기쁨을 누렸던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가족을 집에 두고 해외에 파견을 간 군인이 있습니다. 이 파견 간 곳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입니다. 너무 힘들고 고달프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군인이 사랑하는 가족을 생각하면 마음에서 기쁨이 올라오는 겁니다. 물론 가족을 당장 보지 못한다는 그런 슬픔도 있지만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를 다시 만날 생각을 하면 이 군인 마음속에서 기쁨이 막 올라오는 겁니다. 근데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이와 비슷합니다. 만약에 군인이 가족들과 이렇게 영상통화를 하면 어떨까요? 기쁨이 있을 겁니다. 너무 보고 싶고 행복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기도가 바로 이렇게 군인이 가족들과 하는 영상통화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힘든 상황 속에서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겁니다. 교통, 의사소통을 하는 겁니다.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 안에서는 기쁨이 솟아나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런 이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 생에서 이런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오는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누리는 네 번째 유익은 은혜의 증가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그 한량없는 은혜를 쏟아 부어주고 계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이 은혜를 담아낼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너무 작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많은 은혜를 부어주셔도 우리의 그릇이 작으면 그 은혜를 충분히 더 받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서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란 것이 정체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성장해가는 과정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라는 것은 단순히 그 머릿속의 지식만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이 지식은 성경에 대한 지식도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어린아이가 자라면서 말을 배우고 또 걷는 법을 배우는 것처럼 우리 신앙도 이렇게 지속적인 훈련과 배움을 통해서 이렇게 단순히 지식뿐 아니라 이 삶 자체가 이렇게 더 성장해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 어릴 적에는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이 신앙이 성장해 가면서 또 이해되는 일들이 더 많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들이 어릴 적에는 이 부모님의 사랑을 다 깊이 있게 이해하지 못합니다. 부모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구나는 알지만 그래도 그 깊이와 넓이를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자녀들이 커가면서 특별히 이제 자녀들도 결혼을 해서 자녀를 또 낳고 나면 부모님의 마음을 과거보다 더 많이 더 넓고 깊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운동도 이런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운동을 시작할 때는 그 운동의 그런 세부적인 기술들까지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근데 그 운동에 익숙해지고 또 그 운동을 더 잘하게 되면 될수록 그게 테니스일 수도 있고 탁구일 수도 있고 골프일 수도 있는데 그 운동만의 그 기술과 또 매력을 점점 더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운동을 더 깊이 있게 즐길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음악, 미술, 요리 많은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어떤 분야에 대한 그 지식이 성장해 갈수록 우리가 그 분야를 더 깊이 이해하고 더 깊이 즐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고 넓게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수용성도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은혜의 증가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주보다 넓고 무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갈수록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가 받는 하나님의 은혜도 점점 더 커져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단순히 그냥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에 이제 끝까지 견딤이란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가 누리는 마지막 유행은 끝까지 견디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게 견인, 영어로 perseverance라고 부르는데 이 견인이란 교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견인이 무슨 뜻이냐면 참고 버틴다, 인내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보시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는데 자, 이 끝까지 견인의 교리가 왜 중요한 겁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반드시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거는 뭐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정확한 현실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반드시 어려움이 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 것이다. 뭐 이런 말들을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끝까지 버티고 살아남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사람들이 말할 때는 우리 힘으로 이를 악물고 끝까지 버텨야 된다. 뭐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구원은 내가 버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버텨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손을 잡고 하나님도 우리 손을 잡고 계신데 우리가 때로 힘들어서 그 하나님 손을 놓쳐도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붙잡아 주시기에 우리가 하나님과 계속해서 붙어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작하신 구원의 역사는 끝까지 이렇게 지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자기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해서 끝까지 우리 믿음을 지켜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손에 꽉 붙들려 있고 그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이제 견인교리의 핵심이고 이 교리는 우리에게 어마어마하게 큰 위로와 확신을 이제 주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오늘 배운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36문은 구원받은 자들이 이 땅에서 누리는 5가지 유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런 확신 가운데 이제 살 수 있습니다. 둘째로, 양심의 화평입니다. 우리가 죄책감에서 자유롭게 되고 하나님과 그런 화평한 관계를 누리면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성령 안에서의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어떤 환경과 상관없이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이 환경에 따라 바뀌는 행복이 아니라 이 기쁨은 슬픔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 은혜가 이렇게 성장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이 점점 더 깊어지고 더 성숙해지면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이제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 5번째로 끝까지 견디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유익들은 미래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더 믿음의 길을 좀 끝까지 힘차게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이 놀라운 유익들을 누리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주시는 이 선물들을 기억하면서 더 힘차게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붙잡아 주십시오.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이제 잠시 세상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LA 지역과 캘리포니아 지역의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큰 산불이 나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고, 그뿐 아니라 이제 이 캘리포니아 지역에 많이 이제 영적으로 이렇게 약해졌는데, 하나님 은혜 주셔서, 이 LA와 캘리포니아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불쌍히 여겨달라고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이제 두 번째로 이제 2025년 교회의 그 예배와 사역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그 해외에 출장 간 성도님들도 계시고, 또 해외에 거주하시는 성도님들도 계시고, 또 개인적 사정 때문에 오랫동안 교회 나오지 못하시는 또 교인들도 계신데, 그런 분들 한번 기억하시면서 그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붙들어 달라고, 건강도 지켜주시고 모든 거 주께서 책임져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25년에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또 교회에서 진행되는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 주시고 기름 부어 달라고, 또 우리 교회 육신에 연약한 주의 백성들, 또 함께 지금 믿지 못하고 해외 나아가 있는 주의 백성들 기억하시면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전 세계의 그 지도자들과 교회, 그리고 특별히 재건교회를 위해서 한번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지도자가 참 중요한데, 뭐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상황들이 좀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지도자들 가운데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주시고, 바른 지도자들이 세워지고 하나님 뜻 가운데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전 세계 지도자들과 또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교회들, 또 사역자들, 그리고 성도들 위해서, 특별히 핍박받는 지역의 교회들 위해서,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교회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용기를 잃지 않고 이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마지막으로 한국과 미국에 있는 재건교회 위해서 하나님 재건교회 이 땅에 세우셨으니 주께서 허락하신 시대적 사명 잘 감당하는 재건교회들 되게 해달라고 마지막으로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칭의와 양자됨, 그리고 성화를 허락해 주시고, 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과 양심의 화평을 누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쁨을 주시고, 또 우리의 믿음을 더욱 성장시키시며 끝까지 견디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도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삶 속에서 때로는 흔들리고 연약해질 때가 있지만, 또 끝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며 끝까지 이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깊이 깨닫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며 우리 삶이 더욱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저희 교인들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지금 해외 출장 가 있는 스탠리 형제도 주님 지켜주시고, 또 한국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김명국 장로님, 계은영 고사님도 주님 지켜주시고, 또 오랜 시간 또 함께 교회 나오지 못하고 계시는 저희 이해남 장로님과 또 오신옥 고사님도 주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또 아직 교회로 발걸음 돌리지 못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도 있사오니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속히 교회 공동체로 돌아와서 함께 은혜 가운데 신앙 생활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저희 교회가 있는 LA 지역과 이 캘리포니아 지역에 이 영적인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이 땅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2025년에 저희 교회 사역과 또 저희 교회가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가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또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오니 주님, 저희 교회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 교회를 귀한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무쪼록 주님께 순종하는 교회가 또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평안과 안식 누리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사오니 주님, 주님께 순종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전 세계에 있는 지도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정치 지도자들이 바르게 서야 아버지 교회가 평안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정치 지도자들 가운데 주님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정말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나라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또 저희 전 세계에 있는 교회와 사역자들과 전 세계 성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지금도 신앙 때문에 핍박받는 지역에 교회들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여러 가지 자연재해나 기근으로 인해서 어려움 경험하는 교회들 아버지 불쌍히 여기셔서 아버지 힘주시고 또 필요한 것들 공급하여 주시고 또 어려움 가운데 그 믿음이 더 굳어지게 하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용기를 잃지 아니하고 복음사를 잘 감당하는 교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과 미주에 있는 재건교회 아버지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더 힘주셔서 주께서 맡겨주신 이 시대 마지막 사명 잘 감당하는 저희 재건교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93장입니다. 찬송가 39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오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그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한결같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